하나님 말씀 신명기 28장 47절로 5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47절로 57절까지 봅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임하고 물먹고 모든 것이 부족하니 여호와 앞에서 너를 지향하는 자는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천하 영예를 내 위에로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르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문화가 강한 민족이라. 의인을 살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중에서 내 모든 성소를 베었사오.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걸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공부하고 연약한 장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분의 아내와 그의 남친 자녀를 이웃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그녀 곧 온유하고 연약한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에 남은 것 자기 자녀를 이웃 눈으로 바라보며 같이 봅니다.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의 주제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됩시다 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말씀은 건너뛰고 이렇게 축복과 위로와 또 이런 말씀, 또 이런 말씀 성경에 너무 많은데 그런 말씀을 넘어가면 참 안 좋겠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런 메시지에 또 끔찍한 그런 재앙들을 정말 인류가 또 한 나라와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장면을 묘사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너무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라는 그런 상황을 이제 저도 그런 경험이 없고 여러분 대부분도 우리 몇몇 부모님들을 제외하고는 그런 이제 전쟁에 참혹한 그런 경험들을 해보지 못하니까 오늘 본문의 이런 내용이 과연 그런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허구가 소설이 창작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나 또 여기에 이 말씀에 등장하는 그러한 어떤 재앙들이 그런 것이 하나님 믿는 그런 성도와 특별히 구약 성도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상관이 없다고 그런다면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이런 무서운 그런 말씀들을 하셨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제 구약 성도나 또 예수님 오신 이후에 또 우리 신약 성도에게 동일하게 아주 주시려는 중요한 선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나오는 어떤 그런 저주와 재앙, 그런 심판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그 재앙으로 영원히 지워버리고 멸하시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저주와 심판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회복의 선한 그런 숨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한 나라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통하여서 세워주셔서 지금도 인류가 수많은 70억이 넘는 그런 인류가 있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지금까지 없애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성경에 나오는 등장하는 나라의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이 세계 민족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성경의 역사이기도 하고 성경의 역사가 또 이스라엘 역사이면서도 온 세상 만물을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통하여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러한 보호와 섭리 가운데 출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 우리가 일본에 36년 식민지 생활하다가 해방된 것도 기쁘고 엄청난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동안 애굽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는 애굽이 철멍에다라고 그런 표현하지 않지만 쇠멍에 또는 철멍에와 같이 끊어지지도 않는 없어지지도 않는 그런 멍에와 같이 이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려먹던 나라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이 모세 시대 이 애굽은 강력한 대제국이었어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이 애굽과 결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없는 그런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430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종살이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성경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신명기 설교를 또 출애굽기 레위기를 계속 설교를 해왔습니다만 이스라엘은 당대 가나안 민족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 또 애굽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뭐 그런 칼 하나 제대로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되어졌을 때 사울 왕이 쇠로 만든 그런 무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요나단이 한 자루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 한 나라의 그 쇠로 만든 칼조차도 몇 자루 없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하물며 모세 시대에는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도망 나오기도 바쁜데 언제 칼 챙겨오고 언제 무기 챙겨오고 언제 병거를 챙겨오고 이럴 경황과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순전히 출애굽의 역사는 세계 모든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사랑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시는지 어떻게 그들이 준비한 것 없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재우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계의 민족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증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미국이 어떻든지 중국이 어떻든지 소련이 어떻든지 그런 거 상관이 없이 이스라엘은 자기네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자기네들을 그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는 가운데 어주의 또주의 중대한 잡족과 같은 자신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정말 광야의 40년 동안에 광야의 40년 동안에 뿐만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도 수많은 그런 가나안 여러 민족이 이제 나라들을 형성하고 살았는데 이스라엘 뭐 변변찮은 그런 무기 하나 가지고 있어요. 변변한 그런 무기 하나 없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냥 현대전에 우리가 뭐 탱크도 있고 막 날아다니는 비행기도 있고 미사일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은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과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아마 우리 중에서 여기 뭐 무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겠습니다만 우리 중에서 만약에 여기 전쟁이 났다 그러면 아마 이스라엘 민족보다도 우리가 싸우는데 무기가 될 만한 것이 더 우리에게 더 있어요. 찾아보면. 이스라엘은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철저하게 율법대로 말씀에 순종해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다른 거 생각할 거 없고 또 순종하라고 하나님 주신 율법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친히 모세가 물론 돌판을 준비했습니다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돌판을 준비하셨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섬기니까 성질나니까 그냥 그거를 하나님 주신 돌판을 깨뜨려 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은 모양으로 모세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시고 그것을 십계명을 쓰신 것은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나님 손가락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친히 그것을 새겨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그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새기신 그 율법의 말씀들을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그것을 다른 민족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 우리 대한민국 중에서도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믿는 거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격이 다릅니다. 격이 달라. 하나님은 불 가운데서 임재하시고 그 정말 십계명을 받을 때 이 십계명, 이 시내산에서 어떤 광경을 봤잖아요. 그 놀라운 지진이 일어나고 흑암이 일어나고 이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라 가운데 그런 광경을 본 민족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렇게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상천하지에 하나님과 견줄 만한 그런 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시도 하고 하나님은 살리기시도 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도 물론 하나님 만드셨지만은 오늘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로 우리가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로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그러한 경험들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생생하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이렇게 너에게 나타났지. 물론 무서운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민족이 깨닫고 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내용과 연결됐는데 한번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겨라. 다른 거 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잘 섬겨라.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너의 일상생활 하지 말고 그냥 예배만 드려라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스라엘 민족에 다 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한번 따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해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해라. 너희가 어려운 일이 있어. 너희가 곤란한 일이 있어. 늘 하나님과 관계하고 늘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께 물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삶의 모든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제 출애굽 백성 이제 40세 이상으로 장년이 되어서 나온 출애굽 세대는 전부 다 죽고 모세만 이제 남았어요. 요단강만 넘어가면은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데 그 요단강 넘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그의 이제 숨을 헐떡거리면서 한 설교가 이 신명기 설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희한한 그런 문법을 사용하셨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미래 완료. 미래 완료라고 하는 그런 시제를 사용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미래 완료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현재와 미래 사이에 미래 완료. 뭐냐 하면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았지만은 일어날 일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모세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시제는 모세가 사용한 45절에도 나옵니다만 모세가 사용한 시제는 너희는 특별히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라 그러지만 너희가 풍요한 건데 하나님이 잊어버릴 거야. 잊어버려서 너희가 이러이러한 재앙을 당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일어날 재앙을 그들이 당한 것처럼 모세가 생생한 화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에 증거했어요. 왜 그런 화법을, 왜 그런 어법을, 문법을 사용했을까?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생생하게. 왜 생생할까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결과가 어떤지에 대한 이 내용들이, 이 저주의 내용들을 보면 아주 끔찍한 내용들이죠. 먼저 이제 우리가 본문을 간략하게 우리가 보면 인간이,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죠. 굉장히 이 국방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스라엘 민족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높은 성벽을 쌓고 그런 또 견고한 그러한 이제 도시를 건설하고 이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적군을 섬기게 된다. 적군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축복인데 그걸 모르면 너희가 섬김의 대상이 바뀌어서 이젠 적군을, 원수를, 대적을 섬기게 돼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하나님이 그들을, 적군들이 행하는 그런 폐악들을 하겠어요? 근데 너희가 하나님을 안 섬기면 섬김의 대상이 바뀌어서 적군을 섬기는데 그 적군이 어떤 정도인지를 아느냐?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그런 성읍이나 그런 성벽 이렇게 소용이 없어. 무용지물이야. 적군에 뺑뺑뺑 둘러싸가지고 너희의 숨통을 조를 거야. 너는 밖으로 절대로 못 빠져나가. 그러면 어떻게 되어질까? 물자가 공급이 안 되어져. 성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점점 소진이 되어지겠죠. 그런데 그 적군이 어느 정도로 아주 악하고 흉악하냐 하면 독수리와 같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 여기 보면 50절에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한번 노인을 불쌍히 보살피지 아니하고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적군이 여기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은 표정에 그의 모습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원문의 뜻이. 얼마나 이 적군이 아주 살벌한지 선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 그리고 그들이 움직이는 기동력은 독수리와 같이 빨라. 근데 너희가 어느 나라에서, 어느 지역에서, 어느 나라 앉아 너희가 방비를 하겠지? 그런데 너희가 방비를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적군은 오늘 49절에 보면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땅끝. 이거는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끝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 그런 나라. 그러니까 뭘 알아야 유비무환이 되어지는. 대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실 거기 때문에. 보내심의 목적은 그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물자가 떨어지고 그들이 이제 그런 경작하던 그런 양식들을 적군이 다 뺏어가고 되어지게 되면 먹을 게 떨어져. 저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아주 정말 끔찍한, 정말 공포스러운 그런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그냥 읽으실 때 어느 정도의 감은 오셨겠지만 뭐냐 하면 얼마나 굶주렸으면 남편이 자기 품은 아내를 한번 따라 합시다. 미운 눈으로 바라본다. 본문 말씀이 있어요. 54, 56절에 미운 눈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을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을 내가 얼마나 굶주렸으면 요걸 언제 잡아먹을까? 요걸 언제 잡아먹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아버지가 세상에 자기 자식을 그렇게 생각하는 그 아비가 어디 있겠어요? 자기 품 안에 누운 아내를 그렇게 생각하는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아내는 어떠냐? 아내는 얼마나 이렇게 남편이 섬기며 살았는지 아내가 이 발바닥을 땅에 디뎌본 적도 없어. 그럴 정도로 물론 비유죠. 근데 그렇게 아주 또 유순하고 또 부드럽고 또 이렇게 자라난 아내도 그때가 되어지면은 남편을 악한 눈으로 봐라. 자기가 낳은 자식을 악한 눈으로 바라봐. 즉 미운 눈으로 바라본다고 하는 언제 잡아먹을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에휴 목사님 하나님이 그냥 비유와 그런 과장의 말씀 아니겠어요? 천만의 말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엘리사 시대에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 그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별로 뭐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그런 왕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아람 하면 그 문둥병자 되어진 그 나아만 장군 생각하죠. 나아만이 그렇게 고침받고도 나중에 가서는 나아만이 죽었는지 어쩐지 아람이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쳐들어와요. 그때 선지자가 엘리사예요. 그때 왕이 여호람 왕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북왕국을 어떻게 하느냐?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뺑뺑 둘러가지고 이스라엘 동작 그만.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문을 거느리고 있는데 이 왕이 참 이 민심을 순찰하려고 왕을 성문을 거느리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이 왕에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어떤 여인과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무슨 약속? 우리가 너무 굶주리니까 오늘은 내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그 여인의 자식을 잡아먹겠는데 내 자식만 홀딱 잡아먹고 내일이 되어서 그 자식을 잡아먹으려니까 여인이 안 내놓습니다. 왕이시여 왕에게 명령하셔서 그 여인에게 그 자식을 내가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여호람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얼마나 그 수치스럽고 얼마나 참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왕으로서 참담하겠어요. 세상에 그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겠어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남편이 아내를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자기 자식을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그것도 은밀하게. 여러분 아내도 남편을 그런 눈으로 바라본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할 때 잘해주자. 그런 생각 들었어요. 우리 사모를 제가 뭐 별로 그렇게 잘 사모가 생각하는 만큼 별로 사랑하지 않지만 잠잘 때 나 잡아먹으려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생각만 해도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생각만 해도 우리 집사람도 내가 자기를 미워해. 그러면 잠을 제대로 자겠어요? 눈을 감았다 떴다 막 하겠지.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평범한 것이 사소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구나. 할렐루야.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바람이 불고 그렇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모든 것이 다 우리가 감사의 조건인데 감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처리하시는 방법은 아주 이 코로나라고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해. 이거는 모이면 안 돼. 가정이고 뭐고 뭐 우리가 모이는데 무슨 정이 나오잖아요. 정이 모여야.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구 하나 확진 나와보세요. 격리하셔야 돼요. 격리.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11월 달에 선거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나았지도 않았는데 절대 자기 다 나았다 그러고 돌아다니니까 그 국민들이 그 참모들도 줄줄이 막 걸리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은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자기 몸처럼.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뭐 다른 거 무슨 뭐 가족 다 팽개치고 오로지 교회 와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만 하고 전도만 하고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또 사람과 인간 관계에서 늘 선한 모습으로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특별한 방법으로 그렇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어. 그러면 한 번만 그랬을까요? 이러한 이 끔찍한 사건이 아닙니다. 남왕국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 예레미야 시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이 남쪽 유다가 멸망하게 되었어요. 예레미야가 2장 20절 4장에 보면 거기에 오늘 이 내용 그대로 예언이 성취가 돼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 바벨론이 완전히 이 이스라엘 나라를 파멸시켜가지고 먹을 게 자기 자녀를 잡아먹어.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정신을 차리는 게 좋을까요? 지금부터 잘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모세가 미래 완료 시제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지만 미래에 일어날 것은 이미 미래에 일어난 것처럼 모세가 생생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정말 단순하고 사소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는 간단합니다. 모이면 안 돼.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아끼면 아낄 수 모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 정말 있을 때 잘하라고. 이렇게 평범하고 사소한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재앙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어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은 한번 따라합시다. 너무나 간단하다. 인간이 무슨 잔머리 굴려가지고 뭐 이렇게 인간의 과학이 고도로 발달되어도 아직도 백신 나오려 그러면 아직 멀었어요. 백신도 자꾸 이 코로나19 이 코로나도 자꾸 변형이 일어나. A형, B형, C형, D형 이거는 중간 단계를 거치면서 자꾸 변종이 일어나니까 이거 맞아도 소용도 없어요. 이렇게 말씀드린다 해서 아유 목사님은 저런 식으로 그런 게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거죠. 누구보다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누구보다도. 그런데 오늘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일구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예배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대한 그러한 우리의 노력,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있었나. 또 이웃을 내가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왔나를 돌이켜보라고 하나님은 아주 간단한 방법이지만은 하나님 오늘 이런 재앙을 심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설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심판의 내용에는 늘 회복이라고 하는 선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해결해 주시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오늘 말씀과 위배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선택하신 민족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처럼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의 교훈으로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설교의 주제를 하나님을 잘 섬깁시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러한 것, 내 삶의 그러한 선한 모습으로 우리가 증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에 여러 많은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이제 우리 젊은 우리 사역자들은 앞으로 이런 세대에 어떻게 과연 이제 목회를 해야 될까? 물론 백신이 나오고 이러면 훨씬 나아지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계 많은 그런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그동안의 인류 역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사건과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전개가 된다고 할지라도 오늘 강신기 장로님 기도가 참 은혜스러웠는데 오늘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호하고 지키실 줄 믿습니다. 순종이 제일 중요해요. 순종이. 벼락에 오늘 우리 가운데 또 저가 코로나에 걸려서 죽을지도 몰라요. 죽는다고 해서 무슨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음이 끝이 아니야. 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거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시각과 비전이 이 세상 중심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과 소망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인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게 될 사람들, 만날 영적인 공동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그러나 이 세상이 끝인 사람들에게는 남의 피를 빨아서라도 더 여기서 이 세상이 끝이니까 아주 더럽게 살려고 하는 어떤 무슨 보면 그런 표현 쓰잖아요. 아주 살아도 더럽게 산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이 세상은 오늘 하나님이 심판 안 하셔도 물론 모든 심판 하나님의 다 섭리와 허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코로나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코로나가 왜 일어났을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다른 원인을 한번 찾아본다면 인간이 여러분 자연재해가 미국은 지금도 산불이 꺼지지도 않아요. 계속 붙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상이별이 엄청나게 오고 있어요. 이젠 태풍이 불어도 이제 그 내륙까지도 막 덮쳐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났어요? 그냥 더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놈이 어떻게 살든 말든 오늘 우리나라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나만 잘 먹고 살게 된다. 과학을 발전시키고 모든 이런 교육을 발전시킨 결과가 뭐예요? 미세먼지를 만들고 공해를 만들고 그 다음에 환경을 파괴시키고 이런 것들밖에 더 있어요. 결과가 그래요. 결과가 옛날에 소달구지 탈 때는 먼지는 조금 달구지 탈 때 비포장이 되어졌으니까 비포장이니까 그냥 먼지가 좀 풀풀 날렸을 뿐이지 다른 것은 아주 청명했어요. 요즘 코로나가 일어나니까 상당히 청명해졌어요. 하늘이. 코로나가 없어 봐요. 아주 쑥대밭이 되어지는 거예요. 숨도 제대로 못 쉬어. 그런 결과가 뭐예요? 인간은 오늘 이 본문에 말씀드렸죠. 얼마나 굶주리면은 그 자식까지 남편까지 아내까지 잡아먹으려는 그런 생각을 할까?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간섭이 떠나버리면 인간은 언제든지 그렇게 짐승보다도 더 못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떠나버리시면 사울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를 왕으로서의 체면을 세워주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이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사울을 떠나버리니까 창을 들어서 그 자기를 위해서 그 악기를 연주하고 하프를 연주하는 다윗을 창에서 박아버리려고 그냥 창을 여기 던지고 저기 던지고 다윗이 이리저리 막 피해 다닌 거예요. 그런 나쁜 악인이 어디 있어요? 그런 나쁜 악인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리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리면 그런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다윗은 성령이 떠난 사울과는 반대적인 삶을 살았어요. 얼마든지 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이 왕으로 세우신 자를 자기가 해하지 않겠다고 하는 즉 뭘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처결하시도록 다윗이 맡겼지. 그 다음에 자신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수단이 되어서 심판의 수단이 되어서 자기가 이 사울을 벌할 수 있었지만 절대로 다윗은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에 오셔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대로 예수님은 안 사셨어요. 호의호식하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공부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관심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이 세상에 미련을 두니까 천년만년 살고 있겠죠. 절대로 금세 세상은 끝납니다. 우리의 생이 끝나든지 세상이 끝나든지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설교의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뿐만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한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고 그 마음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되지 우리가 방관자로 오늘 우리가 교회 모습들을 보면서 아주 세상에서 오늘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이전에 교회가 이런 손가락질을 받은 적이 없어요. 어떨 때는 화가 나요. 정말로 화가 나고 정부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동일하게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어떤 역대 정부보다도 저는 정권이 달라지면 진짜 더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착각은 자유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을 섬기면 그렇죠?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잘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제가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 오늘 이런 전쟁이 이런 환경이 되어졌을 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즉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복음을 통해서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인간은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받으면 우리는 반대적인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받은 나라치고 선하지 아니한 그런 개인, 선하지 아니한 즉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지 않은 그런 개인이 없어요. 복음을 받으면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늘 내가 예수님처럼 못 살아서 문제지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당연히 돌보죠. 복음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결과가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을 지켜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이 복음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모든 인류가 예수님의 마음을 푼다고 핵무기 개발하겠습니까? 그런 거 개발할 필요가 없어요. 인간이 편리하자고 그 편리함에 의해서 다른 나라를 약탈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딱 답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결국은 모든 나라들이 행복한 나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나라가 되는 거하고 초인류, 초강대국이 되고 그 다음에 초물질적이 되어지고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 원시림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족속들 그런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데 보면 불쌍하다고 느끼죠.
여러분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뭐 우리나라의 채널에 그런 거 있으면 모르죠. 뭐 동물의 왕국 뭐 이런 거든지 뭐든지 야생을 다룬 그런 다큐멘터리 그런 걸 보면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미개한 이 아마존 정글에 사는 그런 부족들 이런 거 보면 그 부족들의 어른들은 그 가까이에 있는 그 도시로 안 나와요. 그들은 그 전에 생활했던 대로 생활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모들도 이렇게 저 외지인들을 보니까 이렇게 옷도 잘 입고 또 이렇게 또 교육이 필요한 거가 그래서 이제 자녀들을 교육을 보내거나 또 아이들이 몰래 도망가 가지고 도시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 절대로 정글로 안 돌아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떨까요? 정글에 살 때 불편해. 사는 삶의 방식은 굉장히 불편한데 도시에 생활하는 사람들이 한번 따라해서 훨씬 더 악하다. 이거는 여기에는 정말 짐승의 어떤 약육강식의 짐승의 어떤 생명 전략에 여기는 사람의 약육강식이야. 이거는 오히려 도시가 문명이라고 하는 문명 도시가 복음화가 되어지면 문명 도시가 된다, 문명 인간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거는 잘못된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뭐 고가의 의복을 거치고 예수님이 고가의 혜택을 받고 예수님이 아주 고급 교육을 이런 말씀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요 벌거벗고 다녀도 행복했어.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세요? 근데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회복이 되어 벌거벗고 다니면 그런 사람 원하세요? 그건 아닌 거 같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우고 우리가 있고 이런 데 대해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벌거벗고 다닌다. 그게 뭐가? 우리의 눈으로 그 뭐가 부러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보니까 자기네들이 벗었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되어졌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렸어요. 기껏 가린 게 풀로 가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가죽옷을 입히셨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시선이 멀어지면 오늘 자신이 행복한 존재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불행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늘 향하면 한번 따라 합시다. 없어도 배부르다. 안 가져도 행복하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딱 맞추면 없어도 행복하고 안 가져도 행복해. 못 배워도 행복해. 그런데 예수님에서 멀어지면 이제는 자기가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늘 살아야 돼. 열등의식을 가져야 돼. 더 벌어야 되고 더 교육을 받아야 되고 더 잘 살아야 되고 여러분 그런 삶에는 만족이 없어요. 언제 끝나냐? 관뚜껑이 못질할 때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는 결국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늘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품고 생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이런 무서운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이런 무서운 저주의 내용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겁박하고 하나님은 공포감을 조성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불순종할 때 이런 저주로 파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인 줄